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에서도 무신론자가 많습니다만은 또 신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에 대하여 인정하는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 신의 속성에 대하여 신은 초월자고 절대자고 또 그렇게 전지자고 전능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고는 신이 우리 아버지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냥 범신을 모든 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다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에는 섬기는 신이 2억이 넘는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2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이 2억이나,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을 부르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성경 보면 그런 많은 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유일하시고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예수가 오셔서 이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구약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한 것이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에서 말했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체험하기는 그들은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의 관원이요 선생이요 부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전해 듣고서 그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찾아뵙고 싶었는데 낮에 오면은 사람들이 이목이 많은 거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자기에 있는 모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정죄당하고 쫓겨날까 봐 밤에 옵니다. 밤에 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왜냐 예수님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아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든지 어린애 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태어나는데 두 번 태어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면 이 늙은 나이에 이 어른된 몸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육체는 육이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예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셔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아버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까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세상에서요. 그 두 장 앞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십니다. 4장에도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성경을 아무리 봐도 또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4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인물 네 사람을 4대 성인, 이제 위대한 인물이 많은데 그보다도 더 위의 반열.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세계적인 학자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낸 책을 한국의 또 유명한 학자가 그것을 번역한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4대 성인이 있다.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면 한국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 정도죠. 그런데 인류 전체를 통틀어 역사를 통틀어서 4대 성인, 그러니까 불신자가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자기들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4대 성인 누구냐니? 그러니까 스가모니,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제가 그때 본 책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죠? 공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예수가 실존 인물이구나.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조작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구나. 내가 참 몰랐구나.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4대 성인으로 하는 이유가 역사를 통틀어서 이 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게요? 그 네 사람이 보면은 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시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식으로 일단 말할게요. 이 네 사람의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훌륭한 사람 많고 머리 좋은 사람 많고 뭐 지금까지 착한 사람들 그렇게 많죠.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서 네 명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네 사람 다 몇 명이 아니라 자기 지역과 지금까지 수천 년을 세월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공자가 쓴 제자들이 받아서 기록한 책이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석가모니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책들이 읽을 때 보니까 그 가르침이 전 인류에게 그 시대만 아니라 훌륭한 선생님 많죠. 그런데 그 선생님의 어떤 가르침은 그 몇 사람이나 그 분야만 자기가 어떻게 경작이라 합시다. 그 경제를 가르치는 그 분야만 대단한 석학일 수가 있고 또 그 시대만 그 해당 때 1000년 전에는 그것이 그 경제학 이론이 안 먹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4대 성인의 가르침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도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아는 사람이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유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어릴 때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야 부모님이 일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주는 것을 받아 먹고 그 지식을 배워서 성장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그도 이제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야만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역사가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가가 오늘날에는 그것이 척도입니다. 기준입니다. 누가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기준이단 말이에요. 오늘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예수 말씀으로 살자라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상당수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사람이 속으로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부자가 반드시 돼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신구약 통틀어서 천국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인데 천국에도 하늘나라에도 영적 세계란 것이 이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그것만 다를 뿐이지 하늘나라에도 하늘이 있고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길이 도로가 있고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는 수정, 도로는 황금, 밟고 다니는 도로가 실제로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문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와서 세상에서 일하는데 세상에서도 부자가 되는 것이 좋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부유한 분이신데 가난하게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워낙 부유하신 분인데 그가 세상에 와서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고행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같이 찾았습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네. 53장을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징계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못에 박혔단 말이죠.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고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 고생 그 다음에 고행과 고생을 마지막에 고난으로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 일생은 고생과 고난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아까 말한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에 4대 성인을 볼 때에 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준 스승들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고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은 오직 고난과 고행했다고 볼 거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고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주려고 그가 대신 가난을 짊어지신 거고, 그 다음에 죄짐에 눌린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 주려고 그가 대신 죄짐을 지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으로 일생 동안 이렇게 육체의 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려고 대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고 되어 있다. 예수는 고행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 자신의 질병의 고통을 그가 대신 짊어진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자기 아들에게 죄인들의 모든 영육 간의 어둠과 슬픔과 결박과 죄와 고생을 자기 아들이 대신 짊어지는 일을 해란 말이죠. 그래 해서 모든 죄인들을 저 고생과 슬픔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거든요. 따라서 4대 성인이라고 볼 때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역사상 4명이 가장 큰 일 했다고요. 불신자가 볼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그 4대 성인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은 인류에게 좋은 이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가난을, 질병을 그가 대신 짊어졌단 말이죠. 공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만이 가장 큰 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짐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또 병도 고치시고 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가 주인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를 베고 종려나무,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바닥에 마치 양탄자같이 쫙 깔고 자기의 옷도 벗어가지고 자기 겉옷이죠. 이를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제가 이 겉옷을 정장을 벗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팔에다 길에다 까는 거예요. 이거 누가 평생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걸 예수님 입성하는 길에다가 쫙 이렇게 하더란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소리가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하소서.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수백 년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를 믿어야만 사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을 타지 누가 나귀 탑니까? 오늘 날에도 치면은 가장 좋은 차들 많죠. 대통령이 온다면은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지. 누가 가장 요즘 뭐라고 칠까요? 한국으로 치면 경운기 타고 그러지 않단 말이지. 얘가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절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는데 왜 나귀를 타셨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죠. 4절에 보면 이미 주의 종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니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 그가 나귀를 탄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귀는 뭔가 하니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또 다른 데 보면은 아무도 아직까지 타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 매는 짐승. 멍에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도 지금도 어디 산골에 가면 저도 어디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동남아나 이런 데는 지금도 가난한 지역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는 지금도 농사 지으려면은 땅을 항상 봄에마다 땅을 이렇게 둘러엎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니 작년에 농사 지었던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항상 봄에 씨를 뿌리려면은 땅을 이렇게 둘러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 힘으로 힘드니까 앞에 짐승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짐승 어깨에다가 하는 것이 그게 멍에입니다. 코에 끼는 것은 이렇게 고삐고요. 그걸 이리저리 하기 위해서고, 짐승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약간 휘어진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 끝에다가 이렇게 줄을 쭉 달아서 이 쟁기에 메고서 짐승을 때리면 짐승이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흙을 판다고요. 이게 쟁기질이거든요. 지금도 가난한 국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로 소를 이끌고서 지금도. 근데 예수님 유대 때는 이 멍에가 있었는데, 그때도 멍에가 있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의 멍에가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같이 하나 멍에 매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냐니 멍에 매고서 말은 그 당시에도 사람이 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귀는 말보다 작고 힘이 약한데 대신에 나귀는 뭐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말이 더 키가 크고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또 말은 더 빨리 가고 힘도 좋고 또 타도 멋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마 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말에 비하면 천하고 말에 비하면 작고 못났으니까, 값도 싼 거니까. 그런데 나귀가 뭔 일을 하는 거 아니? 짐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 위에 탄 왕이 내가 멋있지? 주인이 내가 참 멋있잖아. 그럼 당신이 갈 때 짐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 짐은 누가 가지고 가는데? 나귀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나옵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자, 예수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 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끌고 오너라 할 때에 그럼 주인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유대 나귀가 얼마나 많았겠으며 말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마차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것은 이 어린 나귀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데 부모가 쓰기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 회사가 씁니다. 큰 회사 들어가서 일생 잘 수고하면은 큰 회사 들어가면 이사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 큰 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큰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장관이 된다. 큰 일에 쓰임 받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이끄는 일에 가장 큰 일에 쓰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명예롭고 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명성도 부도 막 따라옵니다. 누가 세상에서 위대하고 크게 쓰임 받는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써주는 것은 그렇게 목매달고 일테면 전에도 봤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인데 기도 부탁을 하길래 무슨 기도 부탁하는 거 하니 이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기업 1, 2, 3번에다가 이렇게 원서를 넣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1등 가는 회사에다가 취직되게 해달라고. 취직되고 나는데 그렇게 기뻐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S대 가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합니다. 왜? S대 가봐야 그 다음에 목적이, S대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직장에 가야 되니까. 대학이 목적 사실 아니더라고요. 대학은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니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대학은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수천만 원, 어디는 억 이상을 들여야 됩니다. 왜요? 그러고 나한테 가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의원이랍시다. 그러니까 의사 공부한다 칩시다. 돈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도 가장 좋은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법률회사, 가장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좋은 대학이 아닌 거예요. 인류 대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 일생 동안 나를 써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거기서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사실 나는 그 기업에 부리는 내가 일꾼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인류 기업은요. 세상에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 그런데도 그 기업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왜? 돈 많이 주니까. 그 기업에 배치 딱 들고 사람들 다 우러러보니까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 그게 당연히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어린 애가 자기 아빠 얼굴을 몰라봐. 그렇게 거기서 또 더 올라가면 더 좋아하죠. 더 올라가면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나를 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진짜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어떤 사람들은 겁부터 먹더라고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까봐 겁먹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마음대로 돈 많이 못 벌 거 이래 착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쓰시면 돈을 마음대로 못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다 못 쓰고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쓰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늘나라 들어가서 보석을 밟고 다니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인데도 그를 아버지 뜻을 이룬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주님 자신이 먼저 아버지께 쓰임 받았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12명을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이 써줘도 영광이고 왕의 오른팔에도 얼마나 목이 힘이, 왕의 왼팔 얼마나 우의정 좌의정하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예수님 보면 예수님 보좌에 그날에 우편 좌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쓰시는 일이 뭔데요? 억만금 벌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이 뭔데요? 지옥 갈 영혼 살려내는 거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넓은 집, 가장 높은 집, 가장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옥 가기로 작정된 영혼, 마귀의 자식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서 모르니까, 나도 첫날에 이렇게 몰랐으니까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도 전도를 잘하죠. 그런데 안 믿다가 믿은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왜? 나도 너랑 똑같았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니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갈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 믿음을 자꾸 버리도록, 성경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것이 뭐냐니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한 데 쓰임받고 또 이미 구원받은 그 영혼이 믿음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지키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 인간이 태어나서 이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 크고 좋은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고 치는 이유가 뭐냐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준 거 얼마나 박수칠 일입니까? 그것도 참으로 훌륭한 일인데 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데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여,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게도 나도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전에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처음에 총각에 이거 알게 되면 주님 나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 거기서 자손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왜? 전부 다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이 쓰신다니까 겁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하라고 할까봐.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계속하도록 그 믿음을 이렇게 자꾸 지속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도록 자꾸 이렇게 더욱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지 목사 혼자서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 쓰신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신학교 가는 줄 알고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은 한 명이라도 내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면 되고 그들이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가장 큰 일이니까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인데 이 일을 하다 보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0번, 200번 정도 그 사람한테 자꾸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에 하고 또 미루는 거예요. 또 얼마에 또 기도하다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0번 한다 칩시다. 200번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200번 만에 교회에 나온다 칩시다. 그래도 그것이 힘든 게 아닌 것이 우주보다도 귀한 영혼을 200번 전도해가지고 살린 거니까. 세상에 이렇게 보십시오. 200번을 치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합시다. 그래봐야 1년도 안 돼. 회사 일은 하루 종일 10시간씩 일하고 20년 일해도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200번만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영혼에게 자꾸 찾아가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으로 주님이 이 나귀도 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다 쓰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이렇게 겸손하여서 신약 성경 보시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319쪽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여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겸손히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더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나 교회 나갔잖아.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에 걱정 거심이 많지. 그 다음 절에요. 내 멍에를 메라. 이게 명령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에타페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멍에거든요. 일생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다 세상살이가 다 이게 결박이라 이게 멍에거든요. 땀 흘려 일생 동안 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멍에는 너무 무거워요. 예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 죽을 때까지 멍에를 메고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짐을 세상 살아가는데 그 무거운 짐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 그때 설교 들은 사람들 유대인일지라도 세상에서 날마다 땀 흘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생 동안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가야 되니까 세상살이가 그 짐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멍에가 유대인의 멍에는 소 둘이 하나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멍에를 메고 가는데 나 혼자 멍에 이게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어도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 왜 힘드냐?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아니에요. 불신자도 짐을 지고 가고 신자들도 왜 힘드냐 물어보십시오. 왜 힘든지입니까? 세상 살이 하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면서도 힘들다 걱정 거심하시고 믿음이 참으로 믿음보다는 어려워하십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짐이 항상 무겁고 걱정, 근심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 천국은 구원은 공짜지만은 나머지 예수 믿어도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힘들어. 왜? 주일날에 편히 잠을 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또 주일날도 교회 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요. 그래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에서 짐을 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니 네가 짐을 지고 가니까 당연히 무겁지. 신자가 뭔데? 불신자는 자기가 자기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누구든 자기 인생 짐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신자는 무엇인가? 예수님하고 예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파트너에 있답시다. 그 부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생 동안 같이 함께할 나의 어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짝이 예수네.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 짝이 예수님이요. 세상에
다 아셔. 장례도 아셔. 이분은 안 지쳐. 예수님은 어떤 짐도 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멍에를 매라. 그런데 자꾸 이 명령을 이해 못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 혼자서 계속 멍에를 치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치고 쓰러지니까 예수님 내가 예배도 항상 나오는데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 오해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멍에를 같이 안 매니까 내 멍에는 얼마나 무거워. 예수의 멍에를 매면은 예수와 함께 같은 이렇게 멍에를 매면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생활이 우리가 이 멍에가 뭐냐 이게 짐이거든요. 이게 생활이거든요. 생활의 걱정,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생활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예수님 멍에를 이렇게 매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가 생각나게, 예수 말씀이 생각나게, 예수 말씀 안에 거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갔습니다. 마음이 막 지칩니다. 저는 목회 일을 하는데도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그때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제 기억으로 한 6, 7년 동안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잤습니다. 얼마나 한 6, 7년 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탈진 없디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마 직장생활 했다면 제가 아마 사업에 돈 많이 했을 거예요.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어. 주의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막 쓰러질 뻔 하다가도 워낙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랬다고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5년, 6년 흘러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누가 봐도 그 모습은 목회 주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예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은 예수를 믿는, 몸은 이렇게 외모는 땀 흘리는 일을 하는데 내 속은 내 마음은 예수를 믿는 일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일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니까 일은 똑같이 했는데도 거짓말처럼 그 무거운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전히 일은 하니까 땀을 흘려야 되죠. 그런데 그전에는 안팎이 무거워서 내가 이대로 이제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아기들이 어린데 지금 내가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왜? 과로사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밤에 누우면요 내 몸이 끝도 없이 땅 밑으로 쫙 끝도 없이 매일 밤마다 그랬습니다. 야 이래 내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하냐 저거 집사람은 저거 젊은 나이에 그래도 어떻게 주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마음에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은 똑같이 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의지하니까 마음에는 그렇게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고요. 몸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구나. 예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몸이 일 안 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는데 마음이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부르십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하여 항상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움으로 마음의 주의 평강이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도 오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